복음기초 시리즈 13강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복습으로 나누는 그 시간이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강은요, 교회에 대한 좀 신학적 이해, 교회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뭔가 또 교회, 어떻게 정말 교회를 지켜 구분하고, 구별하는가,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표준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볼 게, 지난과에 대한 요약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제 수준이 좀 낮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 자체 또 그 말씀을 풀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날마다 또 집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길 만큼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고 무너지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서 이제 좀 볼게.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뭐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개념인지.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을 좀 봐야 되겠죠. 구약 히브리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헬라어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가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할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콜, 부른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가할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다. 그럼 그건 에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집회가 되는 겁니다. 집회. 그럼 이거를 똑같이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가 가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이제 나온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러고요. 그들이 모이는 집회 모임을 뭐냐면 시나고게, 우리 옛날에 회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명칭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맞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이렇게 그냥 세상의 이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분리돼서 산으로 가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를 성도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큰 집입니다. 막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집이라서 큰 집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각각 있으니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의 관계는요, 교통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잖아요. 교회라고 안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단체를 모이려 그러면은 교회라는 모임이 필요 없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익과 상관없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대단한 모임입니다. 이익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교회의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의 관계, 필요한 관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단체를 말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불택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다 섞여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 건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그 안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나중에 천국을 갈 사람이 있고 아닐 사람이 있겠죠. 지금은 아니도 나중에 믿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늦더라도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계속 커지고 그게 유형교회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경건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고 형식을 말하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그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부로 봤을 때도 경건의 모양까지도 능력까지도 보일 수 있다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눌 때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계속 싸우는 교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를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단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정치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어찌 보면 정치와 싸우면 안 되고요. 정치를 이용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들과 막 싸워서 육신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조직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가 뭐냐면 성도 간의 영적 그리고 뭡니까? 승리적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 그걸 우리 뭡니까?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적 교회를 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승리적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되게 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조직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외적 조직과 정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장로회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를 말하냐면 대표를 세워서 민주적으로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을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회, 성결회, 또 그리고 침례회, 이게 회중 정치냐, 감독 정치냐, 이런 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직적으로 보면은 목사와 장로와 또 여러 중직자들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목사도 장로고 또 시무장로도 장로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장로냐 다스리는 장로냐를 구해서 우리는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 교회라는 것은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조직적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 간에도 유기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유기적 교회를 사단이요, 이단들을 통해서 다 막아놨어요. 밖에 나가서 가능하면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마라고 아예 딱 봉쇄령을 내요. 왜냐하면 너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가서 성도의 모습을 펴내고 같은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속성을 좀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말할 때 On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냐면 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홀리라는 단어가 있고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되게 사실은 이렇게 공동성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성을 말해요. 하나를 말합니다. 원. 하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저 아프리카든 저 중동이든 저 중남미든 저 어디든지 유럽이든 전체가 다 사실은 한 교회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통일성이라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꿈꾸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된 신앙을 가지며 공동된 사랑의 끈을 묶고요,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표준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이 성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됩니까? 거룩성입니다. 홀리입니다. 홀리니스라는데요. 그러니까 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거룩한, 이런 거룩한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므로 본질적으로 거룩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참빛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정말 믿은 그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되어 성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과 분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하고 안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그 지배와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를 우리는 버립니다. 지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공동성이라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캐톨릭이라는, 그러니까 캐톨리시티라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모든 성도와 성도들이 사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각 시대에 속해 있는 남녀노소,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한 성도들이 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살든 중남미에 살든 저 유럽에 살든 저 중동에 살든 아무 상관없이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3대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을 구분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과거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물어요. 야, 너희 교회 사도신경 고백해? 너희 교회 주기도 외워?
주기도 문 고백해. 그러면 그래도 이단은 아니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정도 갖고는 사실은 이단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세 가지는 반드시 되어져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되고 바르게 선포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맞는데 뭐 윤리 책도 들어가고 뭐 소크라테스 책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불경이나 다른 경들에 있는 말씀들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틀린 거고 아예 그 자체를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인용하잖아요. 가람 인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철학자가 뭐라 그랬고 어떤 책에는 뭐가 나온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러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살아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외경이나 다른 어떤 교양서적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나갈 때 꼭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굳이 공의를 행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공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셔야겠다고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조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는 뭐가 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만 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내가 죄를 짓고 잘못돼 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교리에 묶이면 안 되지만 교리도 나게 되는, 지금 이게 오늘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그리고 성경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와 역사와 생활이 동시에 조화롭게 설교되는 거예요. 복음의 차한성과 피한성이 설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앞으로 갈 또 다른 저기, 오늘과 내일, 이 금세와 내세, 이런 식의 지금과 나중에 대한 모든 설교가 동시에 나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성경에서 계속 해나갈, 성경 중심으로 해나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례를 시행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작게 성례를 시행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 목표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목표예요.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을 수 있어서 2달에 한 번 정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환으로 먼저 뭐죠? 1년에 2번 하던 걸 4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지만 성찬은 1년에 4번이든 6번이든 12번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례는요,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고 은혜를 나누는 방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메시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은혜가 뭐냐?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을 가보세요. 예루살렘을 가보셔서 거기서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길을 가보세요. 그 길을 가보시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구나. 그거 자체로 아는 대로 은혜가 돼요. 그게 보이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례가 바로 보이는 은혜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내가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말씀이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전파되는 행위를 이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 하는 교회를 제가 봤거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교회에서 진짜 권징이 일어나는 교회면 좋아요. 권징을 안 할 수 있는 교회면 좋지만 권징이 없어져 버린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성례를 거룩하게 파수하기 위해서는 지켜나가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칠이라고 하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중에서 올바른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면서 자기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할 때는 목회자부터 권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육을 잘못했고 내가 양육을 잘못했으니까. 그게 진정한 권징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성도 중에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걸 저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신실히 행해져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이 시대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이 신실한 권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정확하게 살아있구나. 전파되고 있구나. 성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거기에 지금 사라져버린 권징이 있구나. 왜냐하면요. 권징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럼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권징이 없으면 좋겠죠.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건전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좀 신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구분이 뭐냐, 교회의 3대 속성이라고 말하는 On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그 단어를 봤고요. 교회의 표지가 말씀 전파, 성례, 권직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